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1조와 헌물을 많이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자,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시고 나서 딱 그것만큼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은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종 헌신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자. 이러한 요청이 자주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교 사업이 신속하게 확장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바치기를 거절하는 일은 이러한 사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부드럽고 동정어린 마음과 관대하게 편 손을 소유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은 교회의 필요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라, 헌금을 내라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만 어떤 교회는 거짓 복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희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올바로 드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말씀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 곧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맡겨져 있다.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영원한 유익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오륙 가운데 멸망해가는 세상 앞에 진리의 기치를, 진리의 깃발을 펼쳐야 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일에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아까울 수 있을까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많이 가져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여러 길을 열어놓고 우리의 물질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우리의 재산과 물질을 증가시키는 비결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께 5개를 받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회에 사용하는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물질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인생이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이 포함된 관계입니다. 결혼 서약이야말로 가장 좁고 협적한 길을 걷기로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신랑 신부는 전혀 불평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과 법이 엄격할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혼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참 당신들 불행한 결정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함께 헌신과 희생이라는 깊은 굴레 속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결코 염려하거나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최고의 헌물을 내가 드렸어도 너무 적게 드렸다고 느끼게 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물을 배가하심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며 11조와 헌물을 그분에게서 거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각자는 구원 사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자, 오늘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바울은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11조와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는 신랑 신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혼은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사랑이 깨지면 바로 그때부터 서로에게 바치는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결혼은 무거운 멍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11조나 헌금을 무거운 멍해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선물과 헌물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면 그것이 공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이죠. 절에 가서 1000배, 100배를 하면은, 그렇게 절을 하면은 나중에 극락으로 왕생하고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이죠. 구원은 우리가 들은 어떤 희생이나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면은 자연히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영원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려면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행동하고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드셨습니다.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결정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제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헌물과 11조와 각종 희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죠. 사랑을 느낌과 감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이 거짓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진리가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면 이 거짓 사랑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대의 헌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맡겨진 당신 자신의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핏값으로 사신 그대의 몸과 혼과 영 속에 있는 당신 자신의 소유를 요구하신다.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달콤한 향기로 만드는 일은 겸손하고 감사하며 공경하는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감사와 존경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 희생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고 희생하면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갓 결혼한 신부들이 요리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그 신랑에게 해주려고 노력할까요?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신부는 신랑에게 혼날까봐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그 긴장 상태에서는 결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내는 이런 긴장 관계에서는 신앙이 정말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멍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The Pathway to Christ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된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헌신과 순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랑은 의미 없는 감정이다.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 예수께 마음과 삶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 그대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온 하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억지가 되고 힘든 멍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새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을 때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방자하고 교만한 이 마음을 꺾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겸손을 새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 창고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의 사업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요구할 때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분수에 맞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물에 맞게 저희가 가진 것 주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셔서 육체가 움직일 때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